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산불과 같이, 지진과 같이 휘몰아치면서 우리를 갖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소수차별 금지법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자세하게 몰라요. 대충만 생각하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좀 어려운 부분이냐. 소수를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걸 금지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걸렸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지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고치게 되면 매일 징벌적 배상이 계속 매일 따르게 되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3,000만 원 이행 강제금, 그거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3,000만 원 벌금을 때리겠다. 이게 소수차별 금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통과가 되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까지 그냥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차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5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첫째가 성평등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성평등, 양성 그러면 2가지 성이니까 남성, 여성이. 근데 거기서 양자만 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성평등이 되면 보통 뭐 미국에서는 59개 성, 영국에서는 71개 성, 이거 다 평등하다. 쉽게 말하면 개와 돼지하고도 우린 평등하다 그 뜻이. 이게 성평등이. 나중에 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니까 동성애. 오늘은 제가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엄청난 범죄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이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성대로 살아간대.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성을 지향해. 그러면 여성처럼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성적 지향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상, 여러분, 이 사상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주체사상, 공산주의 비판 못해. 그럼 당장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주체사상, 공산주의, 뭐 주체사상이 공산주의의 사상이니까, 공산주의라는 이것은 유물론이 유물론. 유물론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종교는 마약이고. 근데 이걸 비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해지는가. 진짜 문제는 여기에 종교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쇠고랑차이. 다른 종교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그럼 우리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그런 설교 못한다는 거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 종교를 차별하는 거예요. 왜 남의 종교를 갖다 간섭을 하느냐 이거예요. 네 종교를 왜 나한테 강압적으로 하느냐. 내 종교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 종파, 여기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내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쇠고랑차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엄청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사건이요. 그리고 기독교가 망하는 길이, 최고로 빠르게 망하는 길이 이 소수차별 금지법 통과예요. 유럽이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젠더라는 말은 18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오늘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런 것도 있었어? 이럴 거예요. 이건 알죠.
LGBTQ. 그래서 LGBT까지만 더 얘기해요. 성적 소수자를 의미할 때. 그래서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지요. 그다음에 게이, 남자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이건 양성애자. 한 사람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수술해 갖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성전환자지요. 이 퀘스처닝은 성 정체성에 의문이 있는 사람. 내가 무슨 성일까? 이걸 앞글자만 따갖고 LGBTQ 앞글자만 따서 성적 소수자를 가리킬 때 LGBT 혹은 LGBTQ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만 가리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트랜스젠더는 아까 나왔죠. 성 전환을 한 거예요. 나를 갖다가 이제 바꾼 거지요. 넌젠더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성이 있다는 거예요. 뉴트로이스는 중성, 무성의 젠더. 젠더 플루이드는 젠더가 변하는 사람. 내가 남성 됐다, 동물성 됐다, 기계성 됐다, 그 다음에 여성 됐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지는 사람. 데미젠더는 말도 안 되죠. 반은 남성, 반은 여성. 폴리젠더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내 안에 동물성, 기계성, 뭐 남성, 여성 다 있다는. 바이젠더, 남성인데 여성이다. 신적인 존재 같은 이런 성들이, 요거는 조금 보여준 거예요. 이제 더 정확하게 이것저것 보여드립니다. 김조 광수라는 2013년도에 아마 결혼식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50대고 김성아는 30대인데 게이에 두 분이 게이해갖고 결혼식을 갖다 해갖고 이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혼인신고를 거부당해서, 왜? 법으로 지금 아직까지 안 돼요.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해갖고 불행중 다행으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한국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도 31개 성, 이게 점점 가면서 늘어나요. 31개 성을 공포했는데, 상대방이 쉽게 말하면 난 동물성이다. 근데 그 동물성을 호칭을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하면 벌금을 때리는데 최고 25만 달러, 하나로 2억 7천만 원의 벌금이 떨어질 수 있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문제지요. 법이 아니면 해도 되는데 법으로 정해지니까 안 할 수가 없지요. 영국, 미국에서는 여권 신청서, 공식 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자녀들이 이렇게 쓸 때 부모 1, 부모 2, 둘 다 남자요. 여기다 엄마, 아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여러 성들을 갖다 막 집어넣을 수 있게 법률을 저렇게 바꿨다는. 페이스북 개인정보에서 영국에서는 71개 성을 말했고, 현재 미국은 59개 성.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마음대로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남성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자는 여성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대로 바꾸는 건 인본주의. 신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여기선 자녀가 동성애 성향을 갖고 뭐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한다거나 이 성전환을 갖다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부모가 있으면 양육권 박탈. 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자녀가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사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러지. 근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나라 법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시 워싱턴주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내가 남자지만 난 여성이야. 이러면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갈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들어와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은 잡혀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 남자 여자 다 사용하는. 이게 통과되면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건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남성 사이에 여성 들어와 봤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성사에 남성이 들어가는. 그 남녀 구별이 없어지니까 목욕탕에도 뭐 화장실에도 옷 갈아입는 데도 다 샤워실에도 막 남자들이 여성인데 막 들어가니까 여성들이 아주 불편해지고 위험해지는 그런 법이 바로 이런 법이. 이건 해군 출신이었던 남성이 성전환을 했어요. 트랜스젠더가 돼갖고 여성 격투기에 나갔는데 여성 두개골이 그냥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성이 트랜스젠더를 했다 할지라도 남성의 힘이 그냥 남아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 할 때 저 이태리인가 그 여성이 권투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이 트랜스젠더가 나오니까. 한번 맞아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여자가 못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양성평등에서 양자만 빼버리면 성적 지향을 통해서 71종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뭐 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거 몇 가지만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는 뭐 게이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들끼리 하든 남자들끼리 하든 뭐 이거는 지금 벌써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이건 기계성이라 그래. 자기 자동차하고 결혼해서 자동차하고 붙들고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관계를. 이 기계성이. 이거 시체성이. 실제 있는 사건을 지금 찍은 거예요. 있는 걸. 시신, 내가 사랑하는 자 시신이기 때문에 그냥 침대에 누워놓고 그리고 시신과 자기는 같이 사는, 이게 시체성이라 그래.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걔가 턱시도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턱시도 입고 결혼식을 갖다 하고 호적에 올렸는데 소수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호적에 올라가요. 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남편이고 이 여자 이름이 부인이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근데 소수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상대가 지금 개 한 마리가 나왔지만 말이니 소니 뭐 닭이니 모든 동물 다 똑같아요. 진짜 성평등을 주장하면 소고기 안 먹어야지. 닭고기 안 먹어야지. 그 평등인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런 일은 다 하면서도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체가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2017년도 여성가족부, 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으로 돼 있는 걸 없애고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8월 9월에 영남, 호남, 충청, 수도, 강원 11개 권역별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이 당시 반대자가 약 78%였어요. 그래서 광주, 전라도에서도 2만 명이 반대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대전에서 3만 명이 반대를 했고. 전국에서 반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사할 때 78%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국민의 반대로 성평등 이 헌법 개정안은 폐쇄가 돼버렸죠. 폐기가 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는데 국회 계류 중에 이거 올렸다가 통과가 안 되면 몇 년 후에 다시 올라가요. 또 몇 년 후에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78%가 지금 60몇 프로로 떨어졌어요. 점점 이게 떨어지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통과될 날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니까 계류만 하고 있지 안 되니까 지자체들 거기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끼어갖고 성평등 조례를 만들려고 부산시에서 젠더 자문관을 갖다 두려고 했고 부천시에서는 젠더 마을을 만들고 젠더 전문가를 두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그냥 결사 반대를 해갖고 부결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에 성평등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광주시에서 똑같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가르쳐지고 있는, 학문 성교가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느 날 내 아들이 아빠 엄마 나 이제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래? 데려와봐. 아들이 데려와 갖고 며느리예요. 근데 남자를 데려왔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딸 중에 누가 나 결혼할 거야 데려와봐.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와서 사위예요. 이게 외국에선 지금 소수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선 비일비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인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26, 27절 아까 한 분이 읽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그 많은 죄악이,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욕심의 죄악. 창조 질서. 창세기 1장 24절로 28절까지 보게 되면 26절로 28절까지 보면 되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28절에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남자끼리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여자끼리 어떻게 돼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 이거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해요. 현대판 바벨탑.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몇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영리다. 영리가 뭐냐? 여기 순리대로, 여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 쓰기를 버리고, 또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는 남자와 여자 양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영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이걸 부끄러운 욕심이라, 또 부끄러운 일이다, 그릇된 일이다,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미 과거에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보응을 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 고모라고 폼페이, 이런 일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 하는 걸 왜 간섭하냐? 나라가 망할 일이래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면서도 지도를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더 심한 일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건 남자한테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남자들한테 말씀을 줬거든요. 그럼 남자한테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지 말라. 개이끼리 동성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걸 거역하니까 불순종이죠. 그래서 아까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말한 내용이 그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금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 남자가 찾아가는데 남창이 뭐냐?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이끼리 하는, 이걸 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율법에 금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건데, 그 중에 여기 남색이 들어가요. 남색이 바로 남자가 남자를 색하는, 이걸 남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하게도 얘기했어요. 사형당할 일이라고. 자,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여도 괜찮다 그 소리. 그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니까 네가 죽여도 너는 괜찮다 그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아리를 행할 것인데 그를 죽일지니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들었냐? 반드시.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그거 죽일 수 있습니까? 현대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엄중 경고하는 내용이. 그리고 이것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일이. 레위기 20장 23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레위기 20장 23절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동성애도 나오고 여러 제약들이 나와요. 이게 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망할 일이래요. 레위기 18장 28절 29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끊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엄중한 죄. 여기도 레위기 18장도 그 앞부분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고 몇 가지 제약을 같이 말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망할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다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른 육체를 따라갑니다. 남자가 여자, 이거는 순리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는 뭐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남녀가 동물이나 이 수간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것들을 여기서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가 일어나도록 그냥 방관을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임하면. 소돔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같이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아느냐? 근데 거기 보니까 남색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 근데 이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가는데 왜 한국의 기독교만 반대하느냐. 여러분, 거짓말이.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알고 넘어가야죠. 동성애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형시키는 나라가 4나라가 있어요. 지금 세계. 동성애 징역형으로 처하는 나라가 35개 나라예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건 14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시민 결합을 인정하는, 이거는 법으로는 안 되는데 시민들끼리 그냥 인정해주는, 이게 11개 합쳐봤자 25개인데 실제적으로는 14개국밖에 없는 거지. 동성애 법률 없는 나라가 69개국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나라, 요 14나라만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갖고 진행되고 있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55개국인데 3분의 2가 절대급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여러분, 방송에서나 혹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 전 세계가 다 하는데 왜 너희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만 반대하느냐고. 사실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한국은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잘 사는 나라들 웬만한 데 다 통과가 돼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켜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는 유물주의예요. 유물론. 공산주의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종교는 마약, 아편이다. 그 말은 뭐예요? 신을 인정 안 하는 게 유물주의예요. 그냥 먹고 살고 생활하는 이게 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이 살아계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멸할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봐서도 안 될 일이라. 절대 이건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일이다. 두 번째가 사회적 이유예요. 이제 성경적 이유는 그렇고요.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이걸 본받아서 행했는데 그게 르호보암 시대. 근데 여호와께서 쫓아낸 그 일을 르호보암 때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 남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낼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왕 시대 그때 다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다 쫓아내는데 그래도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여호사밧, 아주 신앙 좋은 여호사밧 시대에 완전히 다 쫓아내는 거죠. 열왕기하 23장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얼마나 범죄가 저질러졌으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 남자들끼리 이 성관계를 맺는, 이런 남자들이 성관계 맺는 것은 학문 성교예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래서 병들이 많이 생기고 각종 말로 표현을 못할 일들이 있어요. 이거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도 다 쫓아내야 될, 절대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될, 금지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유전서를 주장해요. 부모에게 물려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해머 박사팀이 동성애자들을 수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성애는 유전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전적인 후천적이다. 아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온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성질도 성격도 여성스러운. 그런데 이 남자는 여성스러움을 좀 갖고 있지만 여성스러움을 갖고 그냥 남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일로 가느냐? 그 욕심에 따라서. 마음에 일어나는, 아까 로마서 1장 26절에 음욕이라고 그랬어요. 음욕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니까 따라가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런 게이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여장부도 있어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보다 더 억세고 일 잘하고 막 성격 그냥 급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도 여장부로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걸 따라서 여자가 남자처럼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되고 이런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서 감소가 아니라 망하는 거죠. 유럽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사람들 생각이 자꾸만 인본주의로 돼갖고 많이 통과가 돼서 거기 교회가 다 망했어요. 제가 뭐 유럽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 뭐 1,500명, 2,000명 들어갈 교회에 20명, 30명이 앉아서 예배드려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거의 냉난방 유지를 할 수 없었고 저 뒤에 칸을 이렇게 막았어요. 칼빈 교회요.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뒤에를 조금 막아서 거기서 드려요. 냉난방을 전체 할 수 없어. 그 정도로 망해버려요. 저희 교회에 우간다 선교사가 한 분 있어요. 우간다 친구가
한국에 공부하러 유학 와갖고 1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신학을 주로 많이 해갖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뭐 박사 학위까지 받고, 그래서 파송할 기회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현지인을 파송을 했고요. 그래서 우간다를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단기 선교하면서. 근데 한 번은 얘기 나누는데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와이프는 토고 사람이에요. 아, 너 우간다인데 어떻게 우간다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토고 사람 결혼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마을에 동성애가 성행을 해갖고 에이즈가 창궐을 했대. 자기 친구들도 죽고 애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어른들, 뭐 부모님들, 이웃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끔찍해서 자기는 우간다 여자 안 만나겠다. 왜? 누가 에이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토고 사람하고 결혼했대. 무세베니라는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이 됐었어요. 이분이 대통령 되면서 이때 얼마나 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창궐했느냐? 국민의 25%가 에이즈로 죽어가요. 4사람 중에 1명씩 죽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신앙인이요. 대통령 되자마자 법률을 정해가지고 대통령령을 해갖고 동성애 금지법을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해제해라 이러고 문서가 온 거예요. 나 해제할 수 없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니까, 미국이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1년에 이 우간다가 4억 달러씩 받았어요. 너 그거 동성애법 해제 안 하면 4억 달러 안 주겠다. 왜? 오바마는 그거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안 주겠다 하니까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미국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시킬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주장해갖고 동성애 금지법을 시켰더니 오늘날 25%가 지금 4%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우간다가. 이 에이즈 걸린 사람의 90%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제가 그 나라 몇 번씩 갔다 왔다 하는데 그때 4%로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녀온 거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져. 미국에서 2014년도 오레곤주에서 빵집에 결혼식 케이크를 마치러 왔는데 보니까 이게 게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결혼 축하 케이크,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축하 못 해주겠다. 그랬더니 신고를 해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2억 7천만 원 벌금이 들어. 그럼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어떤 꽃집이 있는데 이 70대 분인데 결혼식 한다고 동성 커플이 찾아와갖고서 화환을 갖다 만들어 달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못 만들어 준다. 신고를 했더니 벌금이 떨어갖고 그 벌금을 못 물어갖고 집이고 뭐고 재산이 다 그냥 경매에 들어가. 이런 일이 벌. 여러분,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동성 커플이 와서 주례해 주십시오. 거부를 했더니 몇천 달러 벌금이 떨어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얼마 기간을 줄 테니까 인정해서 하지 않으면 3년 징역에 처하고 7천 달러 벌금 물리겠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동성애 금지하는 주도 생겼고 동성애 찬성하는 주에 찬성하는 주에서는 이런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 동성애 성평등 법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닫고 반대해서 이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생활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에이즈 감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의 92.1%가 남성인데 이 중에 90%가 다 동성애자예요.
동성애를 통해서 이것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동성애를 안 하는 사람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183배. 그래 이건 뭐 계속 에이즈 하게 되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안 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 90%가 넘어요. 통계학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다 90%가 넘으니까 여성들도 7.9%인데 684명인데 이들도 에이즈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왜냐? 전염 방법이 혈액, 수혈 잘못하면 에이즈 수혈 받으면 걸리는 거죠. 정액, 질액, 이건 관계를 가져야만.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돼요. 숨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러워요. 이 사람들 모이는데 이름이 찐방이, 아마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찐방이라고 있어갖고 거기에 모여갖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건데, 어떤 남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440명하고 관계를 가졌다. 여러분, 게이들은 또 레즈비언들은 둘이 좋아서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물러난 거예요. 그냥 이 찐방이 있어가지고 그 찐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또 회원으로 올려놓으면 이 사람 위치 추적이 돼갖고 그 지도를 쫙 펼치면 그 사람들 지도에는 게이들 있는데, 레즈비언 있는데 딱딱딱 지켜요. 제일 가까운 사람 딱 누르면 전화번호 나오면 전화해갖고 만납시다. 이 정도이지. 이게 심하게 되면 남자들은 여러분 학문 성관계를 하니까 학문의 관략근이 나중에 쪼여지는 게 해제가 돼요. 그 풀어져 버려요. 그럼 걸어가면서도 뒤로 그냥 질질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기저귀 차고 다녀요. 거의 다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게 7, 80%. 정말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제가 우리나라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1990년대까지는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동성애자 거의 에이즈에 걸리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강조를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별로 없었어요. 에이즈 안전지대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방송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거의 안 나와요. 2019년도 이후에는 아예 이런 쪽에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14년간 성인이 에이즈가 4배가 늘어났고 청소년 에이즈가 26배가 늘어났어요. 2019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1만 6천 명이 에이즈에 걸렸다. 지금 방송에서 이거 절대 얘기 안 하고 통계도 안 나와요. 이제는 현재 한국이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돼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이게 잠복 기간이 6년에서 10년이에요. 보통 나 환자가 한 9년인데 이거 6년에서 10년, 긴 사람은 15년까지 간대. 그 안에 에이즈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누구와 관계를 갖든지 다 에이즈를 퍼뜨려. 드러나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걸리게 되면 위축생활, 평생 그 약을 먹어요. 네, 평생. 가족도 옆에서 보게 되면 두렵고 가족 자체고 염려가 많아져서 불행해져. 그리고 청소년 미래가 정말 암울해져요. 왜냐? 옛날에 1990년대 이때에는요 약이 별로 없어갖고 걸리면 15년이요 사는 게. 어린애가 걸려도 15년 이상 못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약이 좋아졌어요. 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현재 약을 갖다 받는데 지금 3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에이즈가. 청소년이 걸리면 15살에 걸리면 45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 더군다나 이 보험료 아주 큰 문제. 한 달 약값이 약 110만 원 한 사람당. 요양병원에까지 들어가서 받고 있으면 거의 한 다른 것까지 해서 한 200만인데 이게요, 대한민국만 건강보험료에서 90%를 대죠. 그리고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에서 10%를 또 대죠. 무료입니다. 무료. 에이즈 걸리면 무료 치료를 받아요. 16,000명이 19년도, 지금은 뭐 2만, 3만, 5만이 되는지 몰라요. 1년을 따져봤더니 약 3,84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10만 명으로 올랐다. 1년에 2조 4천억씩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 1원 한 푼 안 되죠. 건강보험도 1원 한 푼 안 대주고 생활비도 1원 한 푼 안 대죠. 여러분, 한국은 그런 사람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들었고 생활비까지 대죠. 그러면 미국은 왜 안 대주냐?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사는데. 여러분, 미국은 커밍아웃, 나 동성애자다 밝힌 사람이 900만 명이야. 안 밝힌 사람까지 치게 되면 3천만 명을 쳐요. 그중에 에이즈 걸린 사람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그걸 어떻게 대줘요? 나중에 이게 점점 늘어나면 나라가 절단나는데. 1원 한 푼 안 되죠. 그냥 자기 돈 나가 치료하다 돈 없으면 죽는 게 지금 미국의 에이즈 환자들 모습이에요. 어쨌든 현재 약이 아무리 좋은 게 많아서 초기에 좀 써도 아직도 완치는 없어요. 완치 약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오래 살아야 30년으로 현재도 잡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 사회적, 생활적으로 동성애는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차별을 하면 안 되지. 긍휼히 여기고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것을 청산해야 돼. 이건 죄악이니까 끊어야 돼. 그게 계속되는 한 나라가 망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망해요. 이걸 막을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있느냐? 없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왜 그러냐고. 오히려 기독교한테 손가락질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나라가 망할 일, 교회가 망할 일,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일이니까 막아야 된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동성애는 우리 생활 자체를 파괴하고 개인적으로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리게 되면 한 사람이 그냥 생활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9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에는 We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하리라. 근데 그게 바로 앞절 창세기 19장 4절을 보면 소돔의 모든 남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소돔의 모든 남자가 롯의 집 앞에 모여서 천사 둘이 왔잖아요. 근데 엥겔로스는 남성이, 오스로 끝나는 헬라어는 남성을 가리켜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여성이 아로 끝나면.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온 성에 애들부터 어른까지 남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였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소돔 성에 사람들이 다 모여 거기에 The Man of City, The Man of Sodom, 소돔의 남자들, 그 도시의 남자들이 다 모였대. 애들부터 어른까지 동성애가 만연되어서 어린아이들도 그걸 다 알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니라.
이게 소돔 고모라에 멸망하게 된 배경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 단어에는 소돔이라고, 이 소돔이는 남색 수간이라는 뜻이 돼버렸어요. 소돔성이 그런 일을 해갖고. 그래서 소도마이트, 이건 남색하는 사람, 수간하는 사람, 이게 소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소돔이 그걸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성은 결국은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동성애. 이것 때문에 한 성이 명했다. 한 성이 망했다는 것은 한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50절만 제가 여기 썼는데 그 앞에 이제 48절, 49절 내용 보면 소돔 고모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 그것 때문에. 베드로서 2장 6절 다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동성애를 하면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이 진노로 망하게 하니까 절대 이거 하지 말라 본을 삼았대. 후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들을 잘 몰라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그 성평등, 성서로 차별 안 하면 이 정도로 알아요. 아니, 이건 나라가 망할 일이고 국가가 망할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일이고 교회가 망할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아니, 이건 적극적으로 막아서 죄악이 범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가증한 일이, 경건하지 않은 것, 이거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 성평등, 이건 개인으로 망할 일이고 국가적으로 망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뒤에 나가시면서 여러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 것쯤 몰랐대요. 그냥 성평등으로 평등하게 지내. 아닙니다. 정말 무질서하고 난잡해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볼 때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돔 고모라고 폼페이 제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런 성적인 물란함이 가득 찼던 도시. 베스비우스 화산이 해안 쪽에 있고 폼페이는 그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는 그 나폴리에서 조금 더 내려가 있는데 양쪽에서 해풍이 불다 육풍이 불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루에도 5, 6번씩 이렇게 바람이 불어대는데, 그때 이 폼페이가 망할 때는 베스비우스 화산에서 폭발해서 이 바다 쪽에 있으니까 해풍만 5일 이상을 하루 종일 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육풍이 한 번도 안 불었대요. 이게 그냥 한쪽으로만 불어갖고 화산 재와 거기에 가스, 불, 여러 가지 그냥 섞여갖고 이게 해갖고 폼페이 자체가 다 묻혀버려갖고 몇백 년 동안 폼페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 묻혀버려서. 나중에 누가 거기 발굴하다가 그 땅 속에 묻혀있는 걸 발굴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계속 올려요. 소수차별금지법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거 통과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나라가 돼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수만 명 나오던 교회들이 지금 영국 가서 보게 되면 얼마 안 나와요. 한 교회. 몇만 명 되던 스펄전 목사님 하던 교회들 내가 가봤더니 한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말할 게 없어요.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마음을 바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서 그 죄를 끊게 되면 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 기도하고 나라를 지켜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반대해도 신본주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거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